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명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김현일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창조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존재 기원과 존재 목적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말한다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향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해방되는 그런 해방만이 아니라 소속과 주인을 바꾸고 어디론가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 섬기던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일이고, 옛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압과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해방이 되겠습니다. 애굽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정착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게 됩니다. 애굽은 애증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풍요는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장소인 광야로 향합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 되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의 첫 단어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이 창세기에서 맺었던 조상들과 맺었던 이 언약, 하나님의 스토리,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가족사가 이제 민족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쌓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드는 인생으로 떠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결국에 제국의 안전함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야곱의 자손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이러한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이제 땅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이 이제 압제의 땅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은 점차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총망받던 은행 부지점장 이 앤디는 아내가 바람피는 모습을 보고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앤디는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앤디는 쇼생크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브룩스라는 노인도 있습니다. 쇼생크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무려 50년 동안 수감된 노인 장기수입니다. 어느 날 이 브룩스는 동료를 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죽어볼래 이러면서 이렇게 인질극을 벌입니다. 가석방을 받게 되었지만 감옥 안에 더 있기 위해서 동료들을 인질로 잡고 동료들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감옥에 있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브룩스는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바깥이 무서워졌습니다. 또 다른 죄인 이 레드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약 40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사회에서 슈퍼마켓의 지점장으로 점원으로 취업하지만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쇼생크에서는 간수들의 허락 없이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계속해서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점장의 허락을 묻습니다.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점장은 말없이 다녀와도 된다고 하지만 허락 없이는 화장실에 가도 볼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사회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통제에 익숙해진 삶입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있던 브룩스가 40년 동안 쇼생크에 있었던 레드가 이랬다면 400년간 대를 이어서 노예로 부려졌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으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채찍질이 고통스럽고 벽돌을 구워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노동이 고역스러워서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은 채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감탄사처럼 오마이갓 하듯이 그냥 신을 그렇게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은 출애굽 과정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채찍질도 싫었지만 자유를 향해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해서 다시 노예 생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에 이 바로가 바로 맞받아칩니다. 함께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너를 보낸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백한 조롱과 야유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홍해를 일으킨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게라는 말에 모세는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 이 아부 신벨 대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24년 동안 공사해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무려 산 하나를 다 깎아서 만든 엄청난 규모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작은 입상들이 줄지어 있고 그 뒤에 4개의 큰 좌상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집트 신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작은 좌상들, 작은 입상들이 바로 호르스와 하토르 신 같은 이 이집트의 신들이고 크게 있는 4개의 좌상이 다 본인의 모습을 본뜬 그런 이 좌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신들보다, 이집트의 신들보다 본인의 모습을 더 크고 위대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또 이 좌상들 사이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가장 안쪽 방에까지 가면 이 4명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 라 호크라티, 두 번째 신 아문라, 그리고 마지막 신 프타,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신격화된 이 자신의 모습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 왕의 즉위일인 2월 22일, 왕의 생일인 10월 22일에 햇볕이 무덤 가장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이때 햇빛이 비추는 석상이 바로 왕과 태양신 아문라입니다. 이 유적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는 그냥 강대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 신의 화신 그 자체이며 신이 이 땅에 내려와 통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강의 신, 땅의 신, 동물의 신을 아래 두고 저 높은 태양처럼 태양의 아들로서, 아니 태양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신이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바로 신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신이 히브리인의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원어 하비루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하비루는 떠돌이들,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최하층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국력은 그 신의 능력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한테 가서 나는 거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최하층민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말은 그저 제국의 비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혹한 노역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와 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말의 설득이 끝나고 이제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이자 완악한 바로왕을 향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고 무장해제하며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첫 장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애굽 백성은 나일강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좋은 흙이 내려와서 애굽의 번성을 가지고 온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젖줄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축복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가 인류 창조를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기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애굽의 10재앙은 창조 질서가 계속해서 파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날 어둠에서 빛이 만들어짐과 다르게 이제 정반대로 흑암이 빛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물이 정렬된 것과 반대로 피로 인해 물이 혼돈한 상태로 바뀌고 파괴됩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이 만들어졌지만 우박과 메뚜기로 인해서 파괴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지만 어둠이 발광체를 덮어버립니다. 다섯째 날 이 새와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창조되었지만 물이 망가지고 개구리가 죽고 물고기가 죽습니다.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각종 전염병이 돌고 장자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온 세상이 창조전처럼 혼돈에 잠깁니다. 혼란이 쌓여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 법칙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생 땅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로는 신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바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전능자이고 온 세상에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신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기고 바로의 신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는 이 창조의 첫날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의 밤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람셋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허다한 족속, 잡다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열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듯이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은 희미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씀대로 출애굽했습니다. 순종으로 출애굽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첫째 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순종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한 결과가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4절에서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홍해 앞입니다. 순종대로 왔는데 왜 홍해 앞입니까? 순종했는 대로 왜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뒤에는 홍해가 있고 바다고 앞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병거는 전차입니다.
현대에서 말하는 탱크와 같습니다. 한 명은 마차를 몰고 한 명은 칼과 창, 활을 가지고 전장을 누비는 주력 부대입니다.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줄지어서 돌진만 해도 차가 다가오는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부딪혀서 이 전투불능이 되는 그런 압도한 전투차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잘 보십시오. 선발된 병거 600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 그 군대, 이러한 자세한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의 수와 이 자세한 병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힘과 군대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병거만 있었으면, 마병만 있었으면, 힘만 있었으면, 왕만 있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후회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부모가 사춘기 자녀한테 조언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자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못해서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대로 했는데 이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을 섬기는 편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를 심실하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믿음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순종대로 해서 홍해 앞에, 병거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현실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겨울바다 많이 춥습니다. 다 젖어서 오들오들 떨 겁니다. 오늘 사건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두려움 속에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원망만 나오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적을 많이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자주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했습니다. 10번이라는 그 큰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 광야에서도 지속적인 이 불순종과 불신앙, 믿음이 없는 이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이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겐 홍해 앞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든 혹은 지금 겪고 있든 아직 경험하지 못했든 반드시 한 번은 홍해 앞에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거가 몰려와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에게 없는 그것,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 그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제는 죽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원망만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세상보다 훨씬 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시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쟁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무나 힘이 들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히브리인의 신음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와의 진과 이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밤을 새웁니다. 모세가 팔을 펼치자 바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말립니다.
이윽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걷고 이제 밟고 걸어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줍니다. 뒤늦게 이집트인들이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병거바퀴를 얽어놓고 그렇게 날이 새자 다시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집트인들이 바다에 잠깁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부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태초에 바다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처럼 노아 때처럼 열재앙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 말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다의 물을 제압하시고 통제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혀 하나님께 원망만 나오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 순간이 오면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나오시는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쟁입니다. 정말 쉬운 전쟁입니다. 기억력 싸움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말씀대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우리는 홍해 앞에 도착하곤 합니다. 코너에 몰리고 세상이 커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말씀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